말라기서 3장 3절 좀 봅니다. 앞에 여기 있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꺼이 성화되자. 할렐루야.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신학 가운데에 성화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의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의가 들어와서 이제 성화돼 가는 단계. 바뀌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은 사람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근데 맨날 그 타령이에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그제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이 변한 게 없고 남들이 봐도 변한 게 없고 내가 봐도 변한 게 없고 맨날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맨 도는 거죠. 이번에 그 캄보디아 일정 가운데 신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고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게 뭐냐면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엿하게 거의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올해 3년째가 되고 내년에 이제 올해 4년째 되는 아이들도 있고 3년 차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52주 5개월을 훈련받았는데 5개월을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무지랭이 같고 볼품 없고 보잘것 없고 가진 거 기댈 데 없고 아무 빼기 없고 오직 기댈 때라고는 하나님뿐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도움받을 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오고 그 다음에 가정이 변하고 가정 주위에서 변하고 주위에서 변하는 상황 가운데 남들이 보고 인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고 저 가정 저 사람 저 집들은 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됐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주위에 그런 고백을 듣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오는 그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비가 안 오는 날이 하루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오늘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상황이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월요일날 비가 참 장대비가 쏟아지고 앞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길을 오토바이 타고 뚫고 와서 옷을 홀딱 젖어서 벗고 샤워하고 씻고 하면서 강의를 들으려고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빗속을 뚫고 들어와서 저들이 강의 들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3시간도 오고 4시간도 오고 2시간도 오고 1시간도 오고 와서 오토바이에 흠뻑 쳤고 가족이 다 타고 오고 오토바이 3명 4명 타고 매달려 오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서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 않고 그들의 삶이 좀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땐 무지랭이 같고 남들이 볼 땐 좀 하찮은 인간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어떤 비전을 보면서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으로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에 빨려 들어오고 한 시간 한 초도 늘리지 않고 한 사람도 주는 사람 없이 어떤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해서 빨아들이고 다른 시간에 예의치 않고 밥만 먹고 말씀 듣고 앉고 밥만 먹으면 그전하고는 다르게 놀고 앉아서 희희낙낙하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앉아서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교재를 다시 또 공부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딱 두 사람만 이제 조직 진학 공부 책이 참 말씀 쓰는 게 많은데 두 사람만 조금 덜 했고 나머지는 예배론을 교회론을 이제 공부하는데 거의 다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마감을 해놓고 쉬운 말로 얘기해서 흰 종이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들었어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하면 말씀을 알아듣고 영적인 말씀이 뭔지 알아듣고 이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뭔지 알아듣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 오늘 목요일 날 소피아 교회 공고리를 위에 2층을 쳐야 되니까 전부 다 와라 한마디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6시에 온 사람, 자고 온 사람, 6시 반에 온 사람, 7시에 온 사람 거의 6시 반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한 두세 명만 빼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못 오는 사람은 말 안 하고 못 오고 말 안 하고 빠졌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제가 이만한 이유가 있어서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에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큰 궁고리를 치는 거를 세면 25번 치는 거를 거의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바가지 바깥에 들고 올리고 시작하는데 7시부터 시작한 게 10시에 끝났어요. 3시간 만에 그 큰 걸 다 쳤어요. 참 대단하다. 가슴이 무겁고 뜨끔거리고 일하면서 웃고 희낙낙하고 서로 하면서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쪽에서 아멘 그러고 이쪽에서 예수 그러면 천당 그러고 올려주는 걸 보면서 예수 그러면 저쪽에서는 천당 그러고 공구리 비비고 올리고 이러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그 예수 천당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 보면서 또 여자 두세 명은 가서 밥 준비하고 음료수 사다 대고 얼음물 띄워서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선교지의 열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큰샘교회 성도들이 남들 보기엔 변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엔 열정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괜히 또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인상 쓸 필요는 없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 변하는 나도 답답하다. 안 변하는 나도 답답한데 왜 답답하냐면은 생각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고 그거를 곱씹으면은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령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 세 가지를 사라고 권고합니다. 뭘 사라고 얘기하면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주님의 연단용 불은 시험과 환난입니다. 시험과 환난. 우리 집사님이 깎으다하고 쌀은하고 이제 공고리를 치다가 소리 지르고 일 지키다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먼저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깎으다한테 마음이 상했지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를 연단하는 거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고 그전엔 마음이 상해서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집사님이 오히려 불쌍하고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줬고 이런 자리를 줬고 이런 시험거리를 줘서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서 늘 감사하니까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마음에 담아있지 않게 되어지고 행함으로 움직이는 순종이 될 때 자기에게 오는 축복이 얼만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자기하고는 개의치 않는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뭐냐면 보는 눈이 열린 거고 안약을 바른 거고 옷이 다른 거죠. 흰옷을 사서 입은 거고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선물로다가 센터에 있는 거 책상 하나하고 회전 의자하고 갖다 실어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가보니까 성경 볼 데가 없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문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갔는데 그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성경 보는 거 보니까 책상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센터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좀 싹 닦아가고 갖다 주니까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말라기는 똑같이 말세의 여호와가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교회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금 은과 같이 연단 재련한다는 거죠. 불순물을 뺀다는 얘기죠. 불순물을.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그마한 사건 큰 사건 할 것 없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뺍니다. 불순물. 내 안에 들어있는 거 찌꺼기 같은 것들을 불로 연단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거죠. 급시 연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자매 그 언니가 리비라는 자매인데 리비가 이제 하도 그래서 한번 어떤가 교회가 지금 거의 뭐 한 300명 모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한 50명 정도 모이고 있고 목회자가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들어와서 다 나가고 제 자매가 전도해서 영혼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줄어드니까 마음이 아프고 교회 얘기를 하니까 난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어서 얘기하니까 내내 강의 시간에 울고 그래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싶고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 보고 교회를 나왔는데 안 다니는 거 보고 손가락질 받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도대체 지역이 어떻고 사는 게 어떤가 가보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정돈이 참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집안 안에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1층이다 보니까 나무로 집을 져가지고 나무 판때기로 다 막아놓은 건데 또 들어가니까 엄청 덥고 습하고 근데 바닥을 보니까 타일과 깔리긴 깔렸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타일루라 그러면 타일과 이제 땅이 꺼져 금이 가가지고 한쪽은 떨어져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구석구석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거기다 시멘을 발라서 이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봐보니까 저기는 꺼져 있고 여기는 올라와 있고 약간 이렇게 누우면 이게 좀 뭐랄까 이 정도로 돼 있으니까 여기 방바닥이 여기는 내려가 있고 여기는 올라와 있고 여기는 깨져 있고 여기는 금가 있고 부엌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죄 한 바퀴 휙 둘러보니까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뭐 이불이면 이불 하다못해 그 걸레까지도 빨아갖고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은 거 부엌 살림 보면은 너저분하게 우리 센터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있는 그릇 없는 그릇 3층 2층 것까지 싹 꺼내가지고 무슨 거지 새끼 동냥하면 하나씩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데 가보니까는 그냥 너무나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최사모님이 거기 가봤으면 그거 좀 봤을 텐데, 그지? 봤어? 안 들어가 봐서 거기 안 갔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갔는데 못 발라가, 그런데. 그 화장실도 가보니까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아내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윤기가 반짝반짝 날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마음이 찡하고 감사하고. 엄마가 살고 동생 집이 있고 언니 집이 있는데 엄마가 저쪽에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더라고. 야, 제가 이게 당황할 정도로 의자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그냥 뭐 과일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하면서 그렇게 챙겨주고 먹을 거를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왜 갔냐면은 철도길 옆인데, 철도길 옆에 있는데 교회가 이제 오갈 데가 없고 교회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 속에서 열정이 대단해요. 두 자매가 전도하러 다니고 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만 하러 다니고 그러고 영혼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목회자 하나 잘못 만나갖고 목회자가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영혼들이 다 떠나가고 상처받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매들이라고 하면은 개척을 해서 얼마든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했더니 자격이 없다고,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게 주님이 시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좀 동생 집도 그렇고 언니 집도 그렇고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 여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씻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불시에 방문한 거 아니에요. 불시에. 근데 그렇게 깨끗해요. 공부 끝나고 불시에 간 거니까, 같이 간 거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나 차 타고 가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지금 예배 나왔는데 내가 불시에 가서 신방한다면 이렇게 벽옥까지 깨끗하게 정리정돈돼 갖고 돼 있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 목사님한테 A 뿔 정도 맞을 정도는 돼요. 걔들은 A 뿔 정도 되던데 보니까. 점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집은 어떤 것 같아요? 화장실이면 화장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자신 있게 벽옥같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돼 있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에 가니까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집사람이 한 것 같지는 않고 맨 위에 서랍을 딱 여니까 양말이 착착착착 정리되어 있는데 드디어 여기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 깨끗하게. 난 다른 거는 안 보이는데 뭐 나보고 깨끗하다는데 맨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고 뭐 그게 그거지 무슨 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만 변화되는 신앙생활일까? 몸과 마음과 과정과 모든 생활이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일까? 후자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바뀌고 질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바뀌면서 나아진 건 없습니다. 나아진 거는. 하다못해 신학생들이 오다가 오토바이 빵꾸가 나면 목사님 오다가 빵꾸가 나서 20분 정도 늦겠습니다. 항상 전화하고 보고하고 그러지 그냥 무조건 늦게 왔어요 일찍 왔어요 이런 자원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잔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잔소리.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용어가 주어지지 않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재련을 금은의 재련 과정을 변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혜의 특성과 재련 방식을 이해해야 신앙이 이해된다는 얘기죠.
금은 자연 속에 널리 분포해 있지만 언제나 소량인데 순금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순금 상태의 금은 연해서 잘 휘어지거나 물질이 끼거나 어떤 부식이 되는데 금의 다른 금속, 즉 다시 말하면 구리, 철, 니켈 등이 섞여 있고 딱딱해져 잘 휘지 않는 대신에 부식에 약해지는 거죠. 이런 혼합물을 합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합금을 재련하는 거죠. 녹이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를. 그래서 순금 99%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믿음, 신앙생활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뭐 단어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생활이 보면 불순물을 제거한 금과 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합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금은 유연하고 부드러운데 예수님의 비교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심령은 재련된 금과 같다. 이렇게 순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연하게 잘 휘어지는 거. 히브리서는 3장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죄가 들어가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지지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신학생 중에 하면서 야, 엉뚱한 길로 가면 큰일 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웃지 마라. 그래 월요일날 갔는데 디나가 안 보이는 거에서 이거 엄한 길로 갔기 때문에 힘들다, 다친다, 몸이 안 좋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왔는데 애가 다리가 마비가 된 거야. 이 마비가 다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기 전에 어떤 자매가 하나가 은혜 받는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처음 본 아이인데 아파갖고 꼬꾸라진 거예요. 가슴이 이게 명치 끝이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이제 보니까 얼굴이 창백한 거 보니까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먹고 체한 것 같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프다는 거지. 잡아 튼다는 거지.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을 갖다 먹이고 했더니 애가 제정신 돌아오면서 이제 괜찮아진 거죠. 오후쯤 됐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나았어요. 디나가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고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마비가 돼서 발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지더라고. 발 자체가. 마비가 오는 거죠. 피가 이제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래갖고 엎어놓고 막 두드리고 패고 해가지고 이제 해놓고 뜨거운 물 찬물로다가 한 30분 정도 하니까 이게 풀려버리더라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왔어요. 도망갈 줄 알았어요. 몇 시간만 나면 도망가고 깨부리고 하여튼 일하면 요거 쉬운 일만 찾아서 하고 하여튼 난 살다 그렇게 머리가 또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빠졌는지는 몰라도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 그렇게 찬머리 굴리고 하든 그 신학생들이 다 디나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인정하는 거야. 이제 뺀들거리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다 신학생들이 인정을 해버려야 해.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아픈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지도 않고 저기 저 바닷봉까지 와가지고 그 무거운 세면 그 바구니를 들고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모양대로 쓰시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웃으면서 이제 왔나가 자꾸 놀리느냐고 불신지요 막 이러면은 이게 천당 막 이러면 지옥 막 이러고 일하면서 위에서 밑에서 막 그러면 이제 놀려대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천국이 따로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이 따로 없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연한 마음이 없어졌죠. 교회 안에 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졌죠. 강팍한 마음만 남아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지닌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타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타오르지 않아요. 사런이라는 그 까크다 처형이 나온 지가 한 몇 개월 안 돼,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개월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스타일이 딱 게으른 스타일이고, 처음에 가서 남들은 일하는데 깎으다 집을 질 때 남들은 일하는데 의자에 앉아있고 이들한테 등짝 몇 대 두드려 맞고 혼나고 꾼밥 몇 배 맞고 이랬거든요. 일하는데 넌 자식이 왜 안 도와주냐고 한 대 때려주고 등짝도 때려주고 몽댕이로 이게 시프짝도 때려주고, 세게 때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붙들려 가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 그 센터에서 또 신학생 중에서 일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고,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은 맨날 감사를 드린다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 만난 거죠. 그죠? 그들은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겁디 뜨거운 사랑은 자기 쾌락과 평안과 이득밖에 모르는 냉랭한 자기로 대치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것은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근데 뜨거운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냉랭한 거로다가 대치된 건데, 경건을 이계제로로 생각하는 그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약속의 주체이신 그분을 배제하고 약속의 등만 쫓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미혹된 그들은 세상을 즐기는 동시에 천국을 얻기를 바라죠.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즐기면서도 천국을 얻기를 원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천국 생활을 하길 원하는 거죠. 여기도 나오는데 자신이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는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어눌해 있는 거고 어두워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뀌어야 사는구나. 바뀌어야 선교도 살고, 바뀌어야 교회도 살고, 바뀌어야 남편도 바뀌고 살고, 바뀌어야 자녀도 살고, 바뀌어야 다 사는데 이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신학생들이 지적당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지적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적을 당하니까 변하더라 이거예요. 변하더라 이거예요. 바꿔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승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응? 우리 임 집사님 하다 말잖아. 승질내잖아. 얘기만 조금만 더 가면 막 승질내고 변하지 않으면서 짜증나고 열받잖아. 지적을 당하면 감사한 건데. 응? 그러니까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친하면 그지? 못 깨달지? 대답을 해봐. 카톡하는 식으로 대답을 좀 해봐. 그건 대답 아니야. 그전에도 그랬잖아. 6년 전에도 목사님 깨달았어요. 근데 그건 뭐요? 4년 전에도 그랬어. 차 타고 가다 혼날 적에도 깨달았다고 그랬어.
여기 와서도 깨달았다 그랬어.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깨달음은 있어요. 안 바뀌면 뭐 하는 건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라니까. 응? 바뀌고 싶지? 안 바꾸고 싶겠어요? 우경아, 그냥 안 그냥? 우경아, 너 요즘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많이 깨달았지, 그지? 근데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안 바꾸고 싶어? 심각한 정도가 아니란 말. 이거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너가 심각한 정도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그 정도를 느낀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임사님도 깨달아지는데 안 바뀌잖아. 그지? 내가 심각하다는 못 느끼잖아. 지금 바뀌어야 될 깨달음은 느끼는데 안 바뀐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장님들 이러잖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거 압니다. 근데 안 바뀌잖아, 생활이. 이건 뭐야? 지적당하는 거 싫고. 지적당하는 거 싫으면 더러워서라도 바꾸겠다. 난 자존심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지적당하면 더러워서라도 내가 혀를 깨물고라도 바꾸고 싶어. 난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나한테 지적을 하면요, 나 바로 바꿔버린다, 그 다음날. 왜? 더러워서라도 바꾸지까지 그 소리 듣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적당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목회자가 지적을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래. 오지 마라, 이제. 너는 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살려면 와야죠. 그렇게 돼지게 혼나고 욕먹는데도 지가 살려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신학생들 강의하는데 3박 4일 동안 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연단하는 자가 금을 재련하듯이 예수님의 교회를 재련하고 세상 불순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 교회를 재련한다. 그래서 재련한다는 세상에 있는 불순물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어리를, 교회를. 불순물이 많으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적을 당하는지 싫어해요. 조금 바꾸면 되는데 싫어한다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얘기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안 바꾸냐면은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바꿔야 되는구나. 나한테 그 모습인데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이러고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그건 지적당하는 걸 싫은 거예요. 재련 과정에서 금은 가루로 어떡합니까? 빠져서 용마제와 혼합이 되는데, 이 혼합물은 풀모에 들어가 강한 불에 녹여지는 거고,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축출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금은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용매제에 섞인 이런 것들은 어떡합니까? 드러나게 되면서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훈련을 받을 때, 여기 보세요. 신앙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을 받으면요, 불순물들이 바깥으로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금은 가라앉는 거예요. 금은 쫙 가라앉는 거죠. 낮은 데로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떠서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을 빼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 들으면서 싫잖아요, 우리는.
나하고는 관계 없고, 뭔 얘기하고 이름이라도 부르면 쪽팔리고 재수 없고, 어쩌다 지적당하면은 싫고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내가 이러니까 감사하구나, 목사님 날 지켜보고 있고 날 돌아보고 있고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못난 모습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되고 바뀌어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1년 가도 그 모습이 있고 2년 가도 그 모습이 있고 3년 가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얘기할 거 없죠. 바꿀 마음도 없고 바꾸고 싶지도 않고 지적당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내비두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잘 나올 테니까 내비두라. 내비두는 거죠. 근데 이건 알아야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근거로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14절 봐봐.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봐요? 봐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적하는 건 여러분한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럼. 근데 원망으로 돌려? 깨달은 거로 돌려?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전 그래요. 제가 너무 강하다 뭐 이런 것 같아도 제 스스로 가면 갈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 시대의 교회의 세속성에 들어와 있는데 나도 변질돼 가나? 근데 감사한 거는 신학생들의 한 달 동안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다 바깥으로 드러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걸 경험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걸 경험한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죠?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하였노라. 그분이 우리를 연단할 때 쓰시는 풀무는 그 문을 재련할 때 필요한 물리적 불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풀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죠. 지적당하는 거 고통이죠. 왜 고통이 아니겠어요? 바꿔야지 그럼. 베드로는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연단 받았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가 아니라 뒤집어지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여기서 이제 환난, 고통 이걸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진짜 귀한 믿음이거든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딛고 일어선 믿음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게 하고 영광받게 하고 존귀하게 받게 하려고 지적하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원망으로 대치된단 말이에요. 두 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연단용 불은 시험과 환난인데 뜨거운 그 어떤 열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고난을 뒤지게 받으면요 불순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덜 받은 거죠, 고난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고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난이 임하고 폭풍우가 내려치고 비가 오니까 우산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응?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법, 내 삶 속의 성화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아니고 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떠올라야죠. 내가 너를 내 불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연단에 넣었어요. 고난에 넣었어요. 환난에 넣었어요. 고통 속에 넣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불순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응? 연단의 구덩이에 지금 불로 연단하는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니까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뜨는 거예요, 지금. 뜨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목사님을 원망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망을 해요? 회개를 해요?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몸부림쳤냐 아니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노출된 불순물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이. 지금 지적했어요. 노출이 됐어요. 이제 불순물이 드러났어요. 우리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요? 말을 안 한다거나 성질이 난다거나 원망이 된다거나 쪽팔린다거나 자존심 상한다거나, 그럼 뭐라 그래요? 인격을 무시했다거나. 응? 내가 잘못했으면 이걸 고치면 되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적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반응. 여러분 불순물이 딱 떠올랐을 때 이거를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응?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응? 우리한테 숨겨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하다 보면 보인다니까. 생전 모르던 거 이번엔 뭘 알았냐면 이런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칠행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딱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불신했고 한국 목사들 똑같다고 생각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6개월 지난 흐른 이후에 이렇게 마음이 이랬었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니? 성령이 기름 붓듯이 임했을 때다. 그때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때 네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했더니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고 청년부들이 동계 수련회를 잘 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건.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거지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인정 안 하고 핍박당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동네 어귀에다가
보란듯이 땅 사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주변의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어른들이 이제 예수 믿으러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내가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 발 가지고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같이 줄 잡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밀고 땡기고 웃으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얘기를 자꾸 할까요? 말을 잘 들으니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지적을 해도 안 들으면요 한참 지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 줄 때. 근데 한참 지나가다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말 안 합니다. 뭐를 얘기해? 내 입도 아프고 본인도 싫고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겠다는데 굳이 천국 가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핏값 안 찾으니까 나는 그거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핏값 찾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핏값 안 찾는다고 하면은 진작 포기합니다. 저는 진작 얘기할 거 없죠. 뭐를 얘기해요? 응? 반응, 노출된 불순물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립니다.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내 행동, 내 말 이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숨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았습니다. 그걸 딱 커버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았다고 하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게 되거든요. 그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래? 팔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거 깨달았어요 이런 게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고 나서 변한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우리 박 목사도 6년 동안 깨달았대. 근데 맨날 그 타령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시련이 점차 잦아들면 불순물도 다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직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쇠국자로 네 불순물들을 이렇게 떠서 네 삶에서 떠서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떠서 버릴 테니까 좀 드러내고 살아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변하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안 옮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불순물을 떠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그분한테 사서 부요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부를 추구하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속지 마세요. 연단한 금을 사라고 권면한 예수님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어떻게 합니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여러분 수치잖아.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걸 봐라. 말씀을 좀 봐라. 응? 자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아 깰져다 내 힙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권고한 거죠. 시온은 교회의 모형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가 입혀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가 입어라 이거예요. 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입는 건 내가 입어야지 이 사람이 입혀주는 걸 입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비슷한 권고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모두 핵심은 뭐냐면은, 그죠? 핵심 뭐예요? 이사야 52장도 그렇고 로마서 13장도 그렇고 계시록 7장도 그렇고 뭡니까? 핵심은 옷을 입어야 산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그죠? 근데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데 옷을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희생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안 죽으니까 힘든 거지 죽으면 쉽거든요. 저도 내가 안 죽으니까 힘든 거지 내가 죽으면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핵심은 뭐합니까?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옷을 살 능력을 주는 것은 뭘까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이 왜 못 입느냐면은 스스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못 입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은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61장 10절. 자, 함께 합시다. 시작. 주님은 구원의 옷과 단장할 보물을 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 우리도 이런 공급이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신부는 자신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신부는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죠. 여러분 얼굴만 가꾸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꾸면 대박 날 거예요 아마. 저녁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두드려요? 안 두드려요? 얼굴에 파운데이션 묻은 거 빡빡 닦아내요? 그냥 자요? 그렇게 좀 죄를 씻어내면, 그리고 팽팽해지도록 두드리면 와봐, 내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펴줄 테니까. 양쪽, 이쪽하고 이쪽 한 대씩만 때리면 땡땡해집니다 이게. 누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볼 사람, 주름 많은 사람 나와봐봐. 응? 옆에 사람 천국 화장품 바르면 얼굴도 탱탱해지고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피부도 하얘지고. 천국 화장품 바르면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천국 화장품은 모르는 사람 큰 생교회 왔는데도 난 모른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빨리 천국 가셔. 무슨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눈물이 천국 화장품이요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환하게.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을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로다 하더라. 옷을 입는 거는 내 옳은 행실이 행실이 발라야죠. 행실이 똑바라야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행실 자체가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얘기 안 해도 진짜 당당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울고불고 기도 날마다 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마음 주심 받고 생활이 그냥 금방금방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안 바꿔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거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바뀐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길 바라는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함 거룩함을 쫓으라. 반대로 화평함도 없고 거룩함이 없다. 이것이 없이는 뭐한다? 여러분, 주님 보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 의로운 행동, 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낳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에 따르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입고 갈 흰옷을 반드시 있어야 되지.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예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게 아닌데, 우리의 옳은 행실이 혼인 예복을 얻게 하는데 우리 중 다수는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위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혼인 예복은 고사하고 혼인 예복은 아예 살 수도 없고, 요즘 흔히 유행하는 미니스커트 살 돈 행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니스커트 하나 살 행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 진리를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20세기 후반의 기독교가 가르쳐온 믿음과 은혜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은혜 받으면 다 덮어지고, 은혜 받으면 다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고, 은혜 받으면 병도 낫고, 은혜 받으면 대학도 들어가고. 이 참 아니죠. 믿음은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으면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타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위가 나와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간 믿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럼 오래 믿은 사람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 뭐만 있어? 우리 왔나가 그래. 깎으다가 그러는구나. 깎으다가 뒤나 보면은 말 안 해요. 걔는 같이 이제 아니까 뒤나 뭐라고 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 있다가 저놈은 말만 청산유수에 이래거든. 그러면 깎으다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알아듣는지는 몰라도 그놈은 알아들어요. 야 깎으다 오토바이 타다 매지 하나 사라. 네 목사님. 그래서 갔다 와요. 근데 그걸 사와요. 뭐가 수반된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걔는 가만히 있지 않고 봐요. 수시로 보고. 그렇대잖아. 누가 들은 얘기인데 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목사님이 하다보다 됐어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들어요. 목사님이 됐어가 무슨 뜻이냐고. 달라요. 우리는요 마무리 합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행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움직여, 죽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딱 간단한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옆에 사람 봐봐.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믿음도 행동이 수반돼.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손이 안 움직여. 밥을 못 먹어. 그럼 죽는 거지. 소화를 아무리 잘 시키면 뭐 할 거예요? 의장이 얼마나 튼튼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못 먹는데. 그러면 이런 바보 칠띠 같은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먹여주면 되죠 이런다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가 못 먹으면 죽는다고. 법이. 응?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삶을 다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삶을 다 드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삶을 다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삶을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쉽거든요. 내 삶을 왜 못 드리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을 왜 못 드리냐면 다 못 드리냐면은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못 드리는 거지. 자, 전부 드리지 않은 처녀는 어떡합니까? 혼인잔치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이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주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응? 최후의 심판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얘기하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행하여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몸에 병들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들만 이르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신 것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분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얘기인데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많아요. 그게 음식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굶주려 있는데 말씀을 목사님이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서 먹고 행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자,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않고 깨닫기만 해요. 생각에서. 이건 생각으로 깨달은 거지 여기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만 깨달으니까 목사님이 대가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강해야 어필이 되니까. 어? 여기로 안 깨달으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깨달으면요, 마음으로 깨달으면 100% 행함이 나옵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거든. 행동이 옮겨지게 돼 있거든. 사랑 안 하니까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거지, 사랑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철칙이죠, 철칙.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주라고 얘기하죠. 물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다른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안 받는데 행해져요? 아니야, 행해지지 않아요. 응? 핵심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다고 하죠, 그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고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주님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냐?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깎으다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목사님. 완나가 이번에 내가 그랬어요. 맨한테 다른 사람 물으니까 맨 완나가 승질나면 일하다가 다 팽개치고 집에 가 안 가?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승질나면 다 팽개치고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 가버렸대요. 근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대요. 변한 증거가 뭐냐면은, 아들내미가 엘리야인데, 이름은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놈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 야, 너 진짜 많이 변했어. 그랬더니, 자기도 느낀대, 변한 거를. 예,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 그러면, 맞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 바뀌었다. 응? 여러분, 내가 말이 안 통해. 근데 마음이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우리 이렇게 쏘가지가 뒤집어졌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응? 수화를 한다고 보면, 이러면은 창자가 끊어졌네.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걔들은 다 알아들어요. 속이. 이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내가 이 얘기도 했어요. 또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은 말은 안 통하는데 쌤 그러면 아멘 이래 해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은 통하는데 이게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했다고 얘기했지. 야, 목사님이 큰 선생님께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말은 통하는데 이 마음이 안 통해서 탈이다. 근데 신학생 너희들은 이거는 안 통해도 이거는 통한다. 쌤 그런데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정 같아. 진짜 가슴 뼛속 깊이 묻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은 내 일. 아니요. 세상 일도 주님의 일, 교회 일도 주님의 일.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응?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가짜 은혜가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고, 가짜 은혜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고, 가짜 은혜가 내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연단된 금과 흰옷을 사라고 이르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한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본다고 하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실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아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강한 열정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야 진 밖에 쳐서 진을 멀리 떠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을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열정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그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섬기지 않는 자들이 많고요. 또 영적으로 눈이 너무 멀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분별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지가 먹는 건 육적인 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와서 먹는 건 영적인 거고, 이게 좀 약간 샤머니즘 비슷하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순종하면 밝은 눈이 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알고 그 다음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눈치가 빠른 게 뭐냐면, 우썸한테 야 1m 60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깎아다가 이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우썸한테 이제 깎아다가 없을 때 뭐라냐면, 쌤? 그럼 네 목사님 이게 글이에요. 1m 60 이래고, 쌤? 이러면 또 내가 한 1m 70 되는 줄 알고, 예, 딱 10cm 줄여서 여기하고 쌤 이러면, 예, 타이르 늑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늑장이 40cm씩이니까 늑장이면 4, 46, 1600에 1m 60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루 늑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 눈에 못 들어갔어 이럴 거야 아마. 이번에 오는 날도 타이르 이제 저 1층 강의실 옆에 1층에 이제 타이르 화장실에 타이르를 붙이는데,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을 붙이는데, 야 이거하고 두 개 하루 쌤 그러니까 안 된대. 이거 하루면 쌤인데 이건 이틀 해야 된대. 이틀. 야, 하루 쌤 못한다 이건. 근데 목사님 이거는 하루 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해봐 그랬더니, 야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니요 8시 9시인가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녁 5시 40분 되니까 딱 일 끝내더만.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하는데. 네. 그래 허리 아프죠. 항상 쭈그리고 있으니까. 타일을 벽 타일 붙이고 바닥 타일 깔고 하는데, 한실 또 공구리 비벼다 주고 퍼다 주고 잘라대고, 손발에 말이 필요해.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 맡은 직분 가서 타일을 갖다가 대고, 그거 자르는 놈 따로 있고, 이거 갖다 퍼다 주는 놈 따로 있고, 이것도 하다 주는 놈 따로 있고, 말 한마디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말이 필요 없어. 근데 야 답답한 놈들이 말이 많지. 이게 일이요. 손발이 딱딱 맞으니까 5시 40분에 그 큰 일을 다 끝내세요. 더 얘기하면 뭐합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또 해야 되겠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까지. 재밌어요. 이게 자꾸 연결해 가면 재밌는 거죠. 자, 시작. 할렐루야. 자,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같은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 거민 중 하나가 정탐꾼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바로 본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시야가 흐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흐리다 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구하고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니라. 무슨 얘기냐면 권면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또 누구 이렇게 찍으면 또 기분 나빠요.
안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인간이 들을 건 안 들어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들어요. 안 들어야 될 건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것만 듣는 거지 듣기 싫은 건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 갱신, 부흥 이런 게 아니고요. 바뀌어야 되면 개혁이 일어나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니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교회를 미지근한 상태에 빠뜨린 가짜 은혜를 너무 오래 믿어왔어요. 가짜 은혜. 그리고 뭐 은혜 받으면은요 막 뒤집어져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깨딱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조용히 기도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말씀 듣고 그냥 조용히 변해가는 거. 조용히 변해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게 뭐냐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변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 왜 안 변해 근데? 그렇게 울었는데 왜 안 변해? 혼적인 울음과 혼적인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그죠? 보여주기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쫙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표현이 뜨겁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써 안 써? 한번 해볼까 그러면 쫙 그리고 뜨겁다. 근데 이렇게 조용하면요 냉랭하다 표현을 써요. 그죠? 뜨겁다는 표현을 써요? 냉랭하다는 표현을 써요? 냉랭하다. 내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된다고. 첫째 날도 7시 강의 시작 밥 먹고 시작을 했는데 해다가 내가 클라이막스에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일어나 한참.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야 재밌을 때 끝내고 내일 할게. 한 10분 15분 동안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챙겨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쉬워가지고. 그래 아쉬워야 또 다음 달도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게 매일 새로운 거예요. 얘들은 매일. 목사님 만나면 매일 새로운 거야 막. 처음에는요 왔나나 깎았나나 이게 강의할 때도 빼고 일하고 그러면 좋아했거든요. 일하는 거를. 지금은요 일하는 거 싫어해요. 강의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일할 때는 일 안 시키거든요.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걔들 일 시켜놓고 내가 강의할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저 30분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럴 때는 마음이 상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요즘은 걔들 일 다 끝나면 같이 해서 같이 이제 하면 너무 좋아요.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막. 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 마냥 인상 쓰고 들어오는 거야. 막. 앉아가지고도 왜 그렇게 앉아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그냥 막 세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렇게 다 그렇게 맷돌 마냥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돼. 좀 가볍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겁게 앉아있어. 물론 뭐 살이 쪄서 무겁게 앉아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마음도 무겁고 생각도 무겁고 삶도 무겁고 인생도 무겁고 다 무거운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속에 죄가 들었으니 얼마나 더 무거워.
진리가 선포되면은요, 진짜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을 극단 내지는 오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리거든요. 응? 진리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소리 지른다고 은혜가 되고 소리 안 지른다고 은혜가 되면, 그죠? 우리가 표현 자체가 쥐 그리고 막 따다다다 거리고 막 날랄라 거리면 어우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조용히 묵상하면 냉랭하다 표현을 해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남전도가 냉랭한 데다 쳐다야 나와? 냉랭한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인도할 적에는 여러분이 잡생각이 나니까 땡겨주려고 주여도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전엔 크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럴까? 생각만 해도, 아니면 그냥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물론 과정은 있죠. 그럴 과정도 있고 부르짖는 과정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초신자가 가만히 묵상하면 좋은 거고요. 어? 근데 오래된 묵은 닭들이요, 조용히 있으면 자는 거고요. 그죠?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온 성도들이 조용히 있으면 조는 거고요. 응? 그 다음에 묵은 닭들이 조용히 있으면 자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들이 가만히 묵상하면요, 지는 묵상하는지 몰라도 자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세요. 코 골지. 응?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죠. 시편에 보면은 36편 9절에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내어쫓지 못하게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는 거, 주님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전한 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눈을 열어 주님을 봐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왜 안 열리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왜 은혜가 없어요? 속에 숨겨놓은 죄가 많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리려니까 연단을 시켜야죠. 그죠? 재련소에서 연단을 시키는 것처럼 불순물이 뜨죠. 주님이 국자에다 떠내야죠. 응?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는 눈에 넣는 안약 사서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면은 금과, 그죠? 금 믿음이 되려면 연단을 받아. 연단은 뭐예요? 지금 연단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저 고민해 보는 거는 뭐냐면은 참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참 이게 헛것이 아니고 헛된 게 아니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신학생들이 말이 안 통하지만 한 달 사는 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 움직여 가는 거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 그런 거죠. 백권사님이 눈은 떠 있는데 잠이 오고 졸기 일보 직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하는 데다가 이렇게 딱 끄집어내면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 다음에 속이진 않아요. 본인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강의가 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빨려 들어온다는 느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쭉 빨려온다는 느낌.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한 템포씩 이게 낮아지잖아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주님이 기다림의 은혜가 이거구나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번 템포가 늘어나고 또 쉬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기다리면서 또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하거든요. 강의하는 걸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앞에 서서 하거든요. 성경 한 번도 안 봐요. 안 보는데 저도 기적적인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안 보고 하는데도 주님이 말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주셔요. 처음에는 몇 장 몇 절을 했는데 이놈들이 성경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그냥 내가 쭉 성경 말씀을 쭉 이끌어 가는데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참 신기하다 제가 느껴요. 신기하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거. 근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렇게 꽉 차요. 그럼 얼굴빛이 달라지고 머리 아픈 사람이 그냥 떠나가고 해결받고 말씀으로 치료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냥 이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은혜가 충만함. 이 상태가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한 거. 그러니까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 찬양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쭉 덮어있는, 무슨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딱 덮어있는 것 같은 막 같은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눈 감고 그냥 뭐 더듬다가 만져지면 빼주가고 만져지면 넓적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묵상할 땐 묵상하고 갈 땐 가고 스톱할 땐 스톱하고 기다릴 땐 기다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갈 때도 가고 갈 때는 안 가고 또 갈 때는 앉아있고 앉아있을 땐 가야 되고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이거를 조리 있게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무뎌졌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뎌졌구나. 그러면 반응이라도 이게 인생의 반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너는 짓거리라 난 안 듣겠다. 맥이 빠지죠.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안 맞거든. 당연히 안 맞죠. 인간하고 조물주하고 어떻게 맞아요? 내 말이 조물주라는 거, 저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게 하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나간 거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쓴 거니까 내 말이 아니고 목사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책망받고 징계받고 권면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자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세는 안 달라져요. 그리고 성질내요.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영안이 안 떠있으니까. 왜? 연단을 받아도요, 연단을 받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연단을 받았는데 그 속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을 걷어내야죠. 그게 행함이거든요. 걷어내는 게. 근데 행하지는 않고, 연단은 받았는데 불순물은 그냥 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다시 섞여버렸어요. 또 받은 것 같은데 또 섞였어요. 안 떠내니까. 왜? 행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누굴 위해서 해?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해? 신앙생활?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 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못 따라간다고 보면 이건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책망은 듣지 말아야 되고 그죠? 내 손에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잘못 키워서 핏값은 내가 받지 말아야 되겠다.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할 일을 하는 거냐면은 말씀의 권면이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 일은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에 내 손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멘 깨달았어요.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행하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 아멘 끝난 거예요. 거기서 스톱이에요. 왜? 행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문 닫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예수 믿겠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요. 안 믿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두 번 다진 기회는 없습니다. 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건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뭔 말인지 아세요? 깨달는 거예요. 깨달는 거는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깨달아요. 응? 하다 수천 번 들어요, 깨달는 거는. 근데 행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집착에 집착, 여러분. 응? 왜 집착이냐면 안 바뀌는 집착입니다. 안 바뀌는 집착. 응? 바꾸려고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바꿉니다. 제가 이런 명언을 남긴 건데, 명언이에요. 전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 과감하게 돌이켜라. 난 내 스스로 명언이라고 봐요. 내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돌이켜. 내가 해보니까 내가 잘못됐어요. 그래, 과감하게 돌이켜야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필리핀 센터에다 그걸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써놓고 내가 하라고 해놓고 내가 안 바뀌면 이건 가짜다. 그럼 진짜가 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 과감하게 돌이켜라. 근데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최사모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지? 최정원사 맞지? 임지선이 맞지? 맥이 끊어지니까 안 물어보는 게 좋은데 물어봐가지고 또. 그러니까 벙어리도 아니면 대답을 해야 되고, 그죠?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고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독하다는 걸 알아야지. 목사님 강한 거 아니라니까. 안 바뀌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강한 말씀이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쪽팔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아, 그건 대단한 거예요. 난 대단하다고 봐. 응?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 안에 사이렌 소리가 나요. 사이렌. 난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무슨 경찰차가 쫓아오나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터널 안에 충격요법을 주는 거거든만. 사고 나지 말고 졸지 말라고. 터널 안에서 사고 나면 최고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피해가, 그러니까 방안해낸 게 뭐냐면은 엥 하면은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경찰이 쫓아오는 줄 알고 정신 버떡 차는 거예요. 처음엔 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고. 가짜. 이제 가짜인 줄 알고 나니까 태어나요. 다 경험했구만. 근데 말씀도 가짜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아니, 말씀이 가짜냐고. 처음에는 이게 깜짝 놀라서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더니 한참 가다 보니 이제 무뎌져 가지고 터널 하나 들어가도 사이렌이 계속 울려. 근데도 가짜인 줄 알고 이게 그냥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 생각하다. 그래, 이 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늘도 가면서 들으면서 그래, 우리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런 자연 환경하고 후죽 답답했으면 사고가 많으니까 이걸 하는데 이것도 오대 듣다 보니까 무뎌지는 것처럼 하도 말씀을 좋은 말씀 들어도 바뀌지 않으면 심령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지니까 그리고 또 귀는 또 고급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들을 때 막 기가 막히고 한강에 물이 차고 막 또랑에 물이 차고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아니 바뀌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말씀을 듣고 못 듣고 그런 게 어딨어.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그죠? 안 바뀌는데, 그죠? 그냥 육적인 말씀이든 영적인 말씀이든 뭐 안 바뀌는데 아무거나 들으면 어때요? 형식적인 예배 아무나 드리면 되지 뭘 되고 안 되고. 아유, 참,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꼴값 좀 떨지 마라. 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김우태 한도 집사님이 그랬다며. 우리 저 유숙기 사모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며. 여목사님 좀 많다며. 영안이 열렸어, 그지? 그치? 김우태 한도 집사가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의자 갖고 다니다 보니까 들은 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 거는 오죽 많겠어. 본 거는.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제가 척 보면 저 목사 이거 답이 나와 안 나와? 기문탄자 강대상 올라가서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교회 딱 들어가 보면은 나와 안 나와 답이? 나오지? 의자 딱 치워보면 이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의자 보면 이게 사람이 앉은 자리인지 안 앉은 자리인지 금방 답이 나오지? 이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의자 앉아보면 이게 사람이 앉은 자리인지 안 앉은 자리인지 금방 안다니까. 그리고 이게 교회가 많은지 안 많은지 금방 알고요. 이게 목회 얼마나 했는지 금방 알고요.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금방 알아요. 그지? 거의 서당계 3년에 풍요롭다니까. 그래도 저 정도 도통은 못하더라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습관이 밴 거예요. 이제 익힌 거예요. 여기나 익히고 여기도 익히고 뼛속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여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답이 나와 안 나와? 150은 받아? 120은 받지? 120만 원 주고 팔고 나 현찰로 갖다 줘라. 갖다 팔고. 그런데 저 밑에 거 다시 올려다 놓을게. 그리고 또 갖고 와 이거. 그럼 또 그건 얼마야? 한 150 받아? 그래 그거 갖고 또 150 받고. 그래서 270만 원 생겼어 벌써. 약속은 받아서 이제 축복만 받으면 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신앙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할렐루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이게 돼요. 그러면 바짝 축혀 들으세요.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깨달은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